어제 보았던 66편 감사 찬양시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8절 끝에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귀로 들려야 찬양입니다.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우리 주일 찬양 예배나 이럴 때 찬양을 할 때 월상 예배 때 이럴 때 찬양을 할 때 마음속으로 그냥 하시면 그거는 기도, 입으로 표현하고 하시면 찬양. 찬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찬양을 표현할 때 소리로도 노래로도 하지만 춤을 추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으로도 찬양을 하죠. 몸을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기도고, 쉽게 말하면 찬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악기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살려주시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그 단련하신 것도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험과 곤고함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단련하는 것이니 그 시험 우리 단련하기 위함이니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표현이죠.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이게 무슨 표현일까? 12절까지 보시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 그냥 두시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관하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를 이렇게 곤고한 곳에 어렵게 그냥 두신 이유는 11절 12절에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12절에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앞에 은을 단련함 같이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려운 짐을 메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휘둘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단련됨을 불과 물을 우리가 통과하였더니 우리가 은처럼 정금같이 되고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 어려움, 사람과의 어려움, 사람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불과 물로 우리를 재련하셔서 우리를 은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풍부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부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공고함과 어려움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시험거리를 통해 우리가 은처럼 단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이거는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에 시험 중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면 결국은 은과 같이 나오고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집, 성전이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으셔야 되죠.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원합니까? 14절의 표현처럼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서원하죠.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번만 지켜주시고, 이번만 넘어가게 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면 갚아야죠. 환난 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환난 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면 그 서원한 것은 주께 갚으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죠.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서원할 때 드렸던 제물이죠. 그렇게 내가 환난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그렇게 갚았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끝에까지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삶.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두려움으로 지켜야 하고.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혀로 높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찬송에 귀 기울이시고, 20절에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입술로 부르짖고 찬양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를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님은 그럴 때에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은과 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에게 나온 시험과 환난과 공고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는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